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이제 22장인데요.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전에 21장까지의 이제 사건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장까지는 그동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약 7년간의 전쟁 후에 땅을 분배하는 그 일들까지 이제 마친 뒤에 이야기가 22장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말년과 그가 어떻게 끝까지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는지에 관한 것이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장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문 앞에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 주요한 전쟁들이 이제 다 끝나서 그들이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하하고 또 그들을 돌아가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의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요.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도자의 명령입니다. 지도자가 이제 이렇게 가라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고 하는 것이 군대의 특성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싸우는 전쟁은 이제 마치고 각 지파별로 자기의 담당하는 것을 싸우라 하시며 또 이제 그동안에 맨 앞장서서 싸웠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도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죠. 그들을 불러서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원래 하던 일들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명령이 내리면 이제 그 명령대로 나아가는 것이 군대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파들을 돌려보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자기의 땅을 먼저 얻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 또 부모님들이 정착하여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은 맨 앞장서서 젊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앞장서서 지금까지 싸웠는데요. 그 기간이 약 7년 동안 그렇게 싸웠습니다. 7년 동안 싸울 때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그들이 이렇게 하겠노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겠노라 했던 것들을 7년간 그들이 어기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싸움에서 항상 앞장서서 그들이 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가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고 자꾸 이제 뒤로 빼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이 앞장서서 그 길들을 개척해 나갔고요. 또 3절에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예, 그들이 명령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싸운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입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제 자기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면은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소한 전쟁들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쪽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맡은 땅에 여러 이 감당해야 될 많은 전쟁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키면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서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명령이 떨어짐으로 이제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한마디에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이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면은 그 순간 분위기가 딱 바뀌어가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전체 분위기가 다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갈 때 그 명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쉼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 놓습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여기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주요한 전쟁들이 다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이제 전세의 모든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전황은 다 기울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소유지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안식을 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7년을 하고 8년을 하고 70년을 하더라도요, 안식은 언제 얻게 됩니까? 안식은 승리를 해야만 얻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승리하지 못하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해야 그 일에 대하여 안식을 얻는데,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여기 있는 히브리 민족의 이런 승리는 자기들의 노력과 싸움, 그러한 어떤 전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승리를 얻는 그 비결이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모든 그 각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소한 전쟁도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떤 식으로 가야할지를 그들이 충분히 배운 것이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을 갖게 될 때 그들은 자기보다 큰 민족, 자기보다 강한 그런 민족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주어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승리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앞에 싸웠던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이제 돌아갈 때 그들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는 당부의 말씀을 주고 또 하나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이제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마음 풀어지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전쟁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켜 그를 친근히 하라. 우리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승리한 뒤에 계속해서 이거를 지키도록 부탁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떠나지 말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이긴 뒤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이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또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어떠한 승리를 맛봤을 때, 이겼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서서히 놓게 될 때 오히려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그 마음 그대로 살라. 저도 이 군대에서 약 3년간 동안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니까요. 제대하고 딱 집으로 왔는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민간인이 되었지만 군대에서 했던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리라.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또 규칙적인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했는데요. 딱 한 달 하니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좀 편안하고 쉴만하면은 얼마 후에 그러한 것들이 규칙을 3년 동안을 했어도 한 달 만에 흩어지고 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로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만 교회에 빠지고 한 번만 이전에 기도했던 시간들을 늦춰버리면 계속해서 뒤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격려하며 나갈 때 우리가 능히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실로에서 떠나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요단 동편이죠.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결코 이 정신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10절부터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10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제단은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실로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제단을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중앙제단 하나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그거는 이 우상 숭배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제단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도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천하의 어떤 것도 뭐 성인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공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오직 성전은 하나, 중앙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갔던 이 집회가 큰 제단을 쌓는 거예요.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 소문이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그들의 큰 제단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지파의 이제 장들이 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가지고 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단을 하나 더 쌓아서 이 중앙제단 이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으니 저거는 분명히 우상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와 분리하기를 위한 것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들이 깊이 생각지 않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기다 다시 여기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기서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건 종교를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들과 싸우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단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이제 싸우러 가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부올의 죄악 그리고 아간의 죄악 이러한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요 그들이 이 전쟁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내칠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하면서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이들이 어떤 새로운 제단을 쌓았던 것이 거기다가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겠다 하면서 뭐 번제물을 바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 때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요단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고 많은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예, 강 하나만 있어도 우리 여기에 보면은 길 하나만 놔도 우리 교회 쪽과 저쪽 이 교회 앞에 있는 길 건너편이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바로 지척이고 코앞에 있어도 저쪽 돌아가지고 건널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이면은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동과 서로 나뉘어 있는데 이 동과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왕래가 뜸해지고 왕래가 그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형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쌓자 해가지고요. 그렇게 모형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의도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가 할지라도 오해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을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어떨 때 그런 오해가 일어납니까? 바로 서로 상의하지 않을 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거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여기다 번제를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을 거다라고 그러고서 그 너희들 양해해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좀 모양은 정확하게 똑같이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상의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 나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설마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거를 한다고 할 때 설마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깨끗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이 뭐가 잘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껄끄럽거나 또 뭔가 이렇게 이 마음에 서로 뭔가 벽이 있으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계속 혼자서 생각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은 이것 때문이겠지.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반대쪽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오해가 커지면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깨지게 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성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작은 어떤 작은 장벽들과 걸끄러움들을 빠르게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를 불이켜서 서로 간에 많은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도라도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됐었습니다. 반세계를 내는 것이 그 성전세인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세겔로서의 성전세를 내어서 속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야, 집주인은 세를 내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더니요. 아니, 집주인은 안 내는 거죠. 이 얘기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시는 말씀이 너 저쪽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한 세겔에 있을 거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반세겔은 너를 위하여 내고 반세겔은 나를 위하여 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우리가 이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떠서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저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할 것을 미리 차단을 하셨어요. 저분은 성전세도 안 낸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랍비로서 자격이 없다 하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는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언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성전세를 내라. 나는 안 내도 되지만 내라. 우리도 어떤 이 가정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는 아니어도 오해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에 대하여 오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이렇게 할 때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의 하는 이것들이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좀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은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6절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음식 먹는 규제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우상에게 숭배했던 이런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먹느니 마느니 이런 걸 할 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었어요. 뭐 우상에게 숭배했던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꺼림직해. 나는 귀신에게 제사한 거 난 싫어. 난 그런 거 안 먹을래. 그 신앙의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존중하고 그 말이 옳죠. 그 말도 너 귀신에게 제사했던 음식 내가 왜 먹어? 나 안 먹을래. 싫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귀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에게 한 거 그것들에게 제사했지만
그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하면서 그런 것들 필요 없어. 하면서 나는 그거 그냥 먹을래. 그 사람 또 그 심령이 담대하니까 또 그런 걸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의도, 이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먹어도 괜찮지만 안 먹는 사람의 양심이 약한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먹는 거 이거 보고서 상처받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하네 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봐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들의 신앙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신앙에서 떠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갈까봐,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들이 비방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나의 양심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양심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 거겠어요? 나보다 못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양심을 그들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춰주는 사람입니까? 부모님이 맞춥니까? 아이들이 맞춥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맞춰서 교육하고 맞춰주잖아요. 리더가 이렇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높은 사람이, 신앙이 더 깊은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하지 않는 것, 나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은 바로 신앙이 있는 더 깊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저럴 거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분명히 저럴 거야. 싸우러 가자. 저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에서 떠나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들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정죄해버리면요, 우리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 믿음으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배려와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실수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은 되는 실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처를 크게 내가지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이제는 돌아서게 한다면은 그 실수는 너무나 큰 실수인 거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대화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가고 하는 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그러한 시간도 갖지 않고 곧바로 내 판단으로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이 두 민족이요, 한 민족이 정말로 서로 간에 뭣도 모르고 싸울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다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서로 간에 인정을 하면서 이제 한 민족으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그 제단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앙재단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내가 섣불리 판단을 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찢어놓거나 또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찢어놓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도해주고 서로 성급한 판단을 금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급한 마음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오해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참으로 성도 간에 또 가정 안에서 장벽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소통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주신 하나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관한 아버지 귀한 말씀들,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며 하나님 서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